낯선 교회에 오면은 늘 설교하면서 사는 목사지만 좀 낯설고 떨리죠.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 받아주시면 제가 좀 낫겠죠, 그죠? 특히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 말이 졸고 이러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제가 설교할 때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설교할 때 맨 앞에 앉으셔갖고 막 이렇게 밑에서 박수를 쳤대. 우리 아들 설교 잘하라고.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나 설교 잘하라고 박수 친 사람 없거든요. 그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 설교 잘하라고 박수 쳤다. 그래서 야, 어머니는 진짜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박수는 안 치시더라도 말씀 잘 받으시다가 말씀 듣다가 고넬로의 가정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시야에 이렇게 강단을 해서 이렇게 시야를 바라보는 와이파이가 꽤 넓지가 않아요. 주로 요 앞에 사람들 보고 이 습관이 있잖아, 그죠? 습관이 늘 이렇게 앞에 있는 교인들 놓고 하던 습관이 있어서 저 뒤에까지 볼 정도로 지금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분들이 잘 집중해서 말씀 받아주시면 좋겠죠, 그죠? 또 하나 이제 합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를 강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강사로 온 분들이 생각지 않게 오래 설교한 분들 많거든.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또 큰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면 더 오래 하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합의를 하려고 그래. 제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애부의 목사님 모셔보면 적당히 해주면 좋은데 너무 해갖고 어려워지게 하는데, 뒤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마음껏 하시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의전적 멘트잖아, 그죠? 의전적으로 그냥 이제 마음껏 하시시 하는데, 제 마음에는 지금 5시 5분인데 한 50분 정도 설교하면 될까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이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1시간 넘어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합의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5시니까 이제 한 6시 전에는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확신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 하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안 좋은 일 같은 것도 지나고 보면은 좋은 일이 된다. 그걸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낙관놓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오면은 비관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합력해서 지금 내 인생의 불행 같은 것도, 내 인생의 슬픈 일 같은 것도,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오면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뭐 시련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좋은 결과 주실 거야.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확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 알잖아요? 노인이 이렇게 노새를 기르고 있는데 집을 나갔어요. 불행이에요. 재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나갔던 노새가 멋진 줌마와 함께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불행인 줄 알았던데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럼 멋진 말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멋진 말이 한 마리 들어와서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니까 뭐예요? 불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북방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와중에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이 불행인 줄 알았더니까 이것도 불행이 아닐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변화무쌍한 삶을 표현한 고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정 속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집니다. 그때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원치 않는 일,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밀려오게 되면 사람인지라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만 우리 삶이 가지를 않아요. 원치 않은 일들이 그냥 문득문득 우리 삶에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서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별의별 일들 다, 그런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삶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나라가 없는 그런 불행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남자로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좀 더 기르다가 더 이상 이제 숨겨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커가며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버립니다. 버리는 이 불행한 일이 현실로 찾아왔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 모세를 누가요?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고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는데, 당대 최고의 그 나라였던 이 애굽에서 왕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정치 훈련을 받게 되고, 리더 훈련을 받게 되고, 지도자의 그런 덕망을 키우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자기 정체성이 생길 수 있는 이 나이가 딱 됐죠. 이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하고 생김새가 달라요. 커가면서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광야로 도망을 나가서 거기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왕자 수업을 받아갖고 뭔가 이 돌아가는 세계 정치사에서 큰 몫을 차지할 만한 인물로 준비되어 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4년도 아닌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잊혀진 세월이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과 지도자 수업이라는 것은 한낱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모세는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잖아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3번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죠. 한 번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부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는 거예요. 그런 저는 26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신학교를 갑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성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3번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3번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그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지하철 공짜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온 몸도 뭐 어디도 고장 나는 것도 많고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에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신음하는 내 백성, 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아갖고 모세가 그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이거잖아요. 모세가 왕궁에 가갖고 40년 그렇게 학문을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나가서 40년에 버려진 인생 같은, 잊혀진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이거는 매우 불행한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하시는 계획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를 삼는 거예요. 한 국가를 세우고 국가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학문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왕궁에서의 학문적 기반을 닦았다면 거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수업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있으면 실기가 있어야 되듯이 학문이 있었으면은 그 학문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갖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광야의 기후에 익숙하게 만들고 광야 체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광야에 친구가 있게 만들어 놓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을 하나님이 줘야만, 지도자가 허약해갖고 지도자가 비실비실해갖고 자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강해야 되고 지도자가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현장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 광야 40년 같은 시간이 왜 있는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 이 아픔도 이 고통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키의 루시라는 여인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선택 중에 매우 잘된 선택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룻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됩니다. 아주 유대주의 유대인들,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간다는 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여인을 축복을 해준 거예요. 남편을 잃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 불행을 느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다윗의 조상을 낳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은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마치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이의 출생으로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만약에 룻기가 하나의 문학의 작품이라고 표현한다면 세계 최고의 단편 소설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룻이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이 불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그것이 또 하나님 그 불행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채색 옷을 입은 족장의 후예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 죽이려고 하다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요셉은 성실했고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는 정직했고 성실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을 받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버려졌던 자기 인생이 그래도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신뢰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그런 뚜렷한 자기 신앙관이 있었고 뚜렷한 의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 감옥에 가겠잖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게 살려고 한번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입니까? 야,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감옥 가야 돼? 여러분 억울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억울함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로 억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안 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합니다 막 혼자 쇠뇌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그리고 눈 뜨고 보면은 사랑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이 종살이로 팔려와갖고 이 비참한 인생이 됐고 어쩐 면에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이 종살이 인생도 끝날 수 있고 내 형편도 펼 수도 있고 또 그 아주 혈기가 넘치는 젊은 나이에 거기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뿌리쳤던 거예요. 근데 뿌리쳤으면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축복해 줬어야 되는데 감옥에 잡아넣어 버렸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삽니다. 거기 가서도 성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왕의 비서라인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 그 요셉이 해석해 준 꿈 그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그 창세기의 내용에 그 진행되는 내용에 보면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석을 받았던 비서가 얘기를 해주죠. 이런 히브리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줬고 꿈 해석해준 그대로 현실로 되었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요셉이 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준 일로 인해서 바로왕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팔려갔기 때문이고, 그것도 그는 바르게 살려고 하다 억울하게 감옥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팔려갔던 것은 꿈 때문이었고, 그가 총리가 되는 것도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얘기했다가 팔려갔고, 꿈을 해석해줬다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우리 삶에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다 있는데 어째 재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보고 현실 앞에서 좋아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게 불행한 것 같아도 내가 왜 감옥 가야 됩니까? 내가 왜 팔려가야 됩니까? 근데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삶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욥의 생애를 바라볼 때 불행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축복을 줬던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깊은 밤이라 그랬고 깊은 옥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깊은 밤 깊은 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아픈 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고 깊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개척교회 교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개척교회 교인 하나 얻으려면 감옥에 가서 매도 맞아야 됐던 거죠.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오늘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겁니까? 눈물과 피와 땀이 이게 녹아서 오늘 이런 교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신 여러분을 주님 앞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유럽 격언에 보면 아버지는 성을 물려주고 우리 아버지는 전주이시니까 나한테 이씨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내 인생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을 물려주고 어머니는 인생을 물려준다고 영어 격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용기를 줬고, 할 수 있어, 해봐, 너 잘하자냐,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살아가다 보면 좌절할 만한 일도 있고 낙심할 만한 일도 있고 내 상태를 꼬라지를 들이다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예? 비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자라오지 않고 26세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예? 뭐 아픔도 있었을 거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용기를 줬고 희망을 줬고 너 잘해, 너 잘해. 어려서부터. 응? 그것이 제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그런 자신감도 얻게 만들어줬고 용기도 얻게 만들어줬고, 그 교회 와보니까 할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 성경 말씀을 알았는지. 예?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늘 많이 했어요. 우리 3남 2년대 아들 세대에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부양했잖아요. 모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밥 해 먹으면서 산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밥을 못 해 먹는 일이 오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한 집에 갈게. 그때까지는 너희들끼리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이제 스스로 밥을 지어서 드실 수 없는 상태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피부암이 왔고 그 피부암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랬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한쪽을 절단을 합니다. 무릎 위를. 노인의 몸을 뭐 절단을 하고 나니까 의족을 한다고 해도 됩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은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서 겪는 고통을 가족 전체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 이제는 밥을 스스로 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도 가자. 이제 우리 그렇게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모실 건가? 그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보이지 않는,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모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저희 큰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맞인데.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 없었습니다. 맞지, 우리 형이 맞이니까. 맞인데 하고 뒷말이 뭐가 나와야 돼? 내가 맞이니까 내가 모셔야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형과 형수는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어. 바로 우리 형, 둘째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계신데. 정말 우리 형제들은 말을 참 잘해요. 때에 맞는 말을 했어. 이제 세 번째 제 차례가 왔잖아. 그래서 제가 형님들하고 누나 여동생들 다 있는 데서 애원을 했어. 나에게 부모를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아주 애원을 했어. 우린 객지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린 애들이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안 그리워했거든 애들이. 근데 내가 그리워한다 그랬어. 너무 그리워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 애들을 좀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형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너무 부모 속 많이 썩이고 고통을 많이 줬으니까 한번 좀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제가 어느 정도 좀 모신 다음에 형님들이 또 모시고 가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형님들이 안 모시고 갈 것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정 그렇게 네가 애원을 하면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 정 그렇게 하면 애원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왕 부모 모시려면 어떻게 모시는 게 좋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형이라 그러면서 뭐 형님들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잘하는 우리 형수 말 좀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모셔야 됩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축복받는 길이 있더라고. 그 축복받는 길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거고, 땅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데 장수하면 복잡합니다. 절대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안 되면 장수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예.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아 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7살쯤 된데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인형 사달라 그래요. 인형. 그럼 막 노랑머리 있잖아요. 그거 막 또 목욕시켰다가 빗었다가 또 내중에 지루하면 또 잘라버리더라고. 막 이제. 근데 그게 비쌌어. 그때 10,000원이야, 10,000원. 월세 60,000원 줄 때인데 10,000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마을 회관을 얻어서 이렇게 교회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 돈은 없고 내가 그랬어요. 10계명 외워와. 10계명 외우면 내가 사줄게. 제가 예수 믿고 10계명 외우는데 한 열흘은 걸리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예. 근데 우리 아이가 그냥 바로 들어가더니까 진짜 외우면 사주네. 그래, 사주겠다. 그래, 들어가더니까 한 30분도 안 돼갖고 나왔어. 다 외웠다는 거예요. 조그만 글씨도 외웠어? 다 외웠다는 거예요. 해봐. 쫙 외우는 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워왔어. 뭐 해? 내 부모를 뭐 해야 되는데? 공격해야 되는데 내 부모를 뭐 하라? 애비를 앞에 놓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얘는 지금 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갔으니까 공격이 뭔지 공격이 뭔지 아직 큰 개념이 없어. 잘못 본 거지. 내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 속썩이더니까 이제 얘가 학교도 안 간 애가 벌써 공격하고 들어오는구나. 예? 예?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충남 아산에 와서 목회를 했죠. 이제 주일날 되면은 제가 어머니를 업고 교회 와서 맨 앞자락 여기에 요 자리 딱 앉히켜 놓고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누구한테만 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만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보고 하는 거야.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계속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예?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 고향 강릉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살았다면 결국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산에 온 계기가 뭐예요?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스스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해서 드실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2다리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 잃어버리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2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우리 어머니에게 한 다리를 잃어버린 것은 문자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고통이었지만 그 한 다리를 잃어버림으로써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목회하는 저에게는 큰 아픔이었죠. 목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어떡하든지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살려고 참 노력만 했거든요. 왜? 목사인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부모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어머니의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정말 원치 않는 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북녀 많이 했잖아요. 그럼 막 북녀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아보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을 꼭 끊어야 되겠기에 그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수 믿어갖고 은혜 받아갖고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황을 하면서 내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안 되겠구나. 그냥 사람이 없는 곳에 가자. 전기가 없는 곳에 가자. 네온 사인이 없는 데로 가자. 그렇게 해서 대관령, 강릉 가려면 대관령을 넘어가잖아요. 대관령에 가갖고 천막을 치고 살았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있잖아요. 살았어.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방황한 몸에 찌든 나쁜 습관들이 너덜너덜한 게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 습관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까지 있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일 날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아침 올라가고 그걸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가까운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기도원이 있어갖고 기도원에서 뭐 젊은 청년이 산에 와 있으니까 뭐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뭐 형사들도 왔다 가고 뭐 이제 자꾸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보려고 싶어서 그 뭐 기도원에 가서 이제 봉사도 해주고 나무도 가서 베어갖고 잘라서 기도하러 온 사람도 불도 떼주고 뭐 전기도 없을 때요. 그래서 경운기 돌려갖고 새벽 예배할 때 전기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죠. 나중에는 여기 집회 때 예전에는 기도원에 북 있었잖아요. 네, 북. 이렇게 지금처럼 무슨 악기가 없이 그 북 치는 일을 또 했어요. 가서 무릎 꿇고 맨 앞에 앉아서 북 잘 쳤습니다. 2-3시간 막 그냥 북 치고 주여 삼창 하면 2-3시간 읽고 치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소문이 나서 저 이승수 저거 완전히 예수에 헷가닥 해갖고 지금 저 기도원에 가서 북치고 자빠졌다고 지금 막 그렇게 이제 제가 거기서 은혜 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 하나가 도망을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엄마는 권사님인데 술집을 차렸어요. 스탠드바라고 여기 아시는 분은 있을라나 몰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2주일에 뭐 무랑루즈 스탠드바 막 이래갖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스탠드바 얘기가 차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지금 저 나쁜 놈의 엄마가 권사인데 술집을 차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게 잘 될까? 안 되죠. 망했어요. 망하고 그게 도망 다니는 거야. 빚을 져갖고. 큰 빚을 져갖고 막 돈 막 빌려갖고 하다 도망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디가 있어요? 전기불 없는 산에가 있잖아. 그 산에서 내가 불렀어요. 야, 너 올라와 여기. 아주 안전지대야. 여기 안전지대. 내가 이미 형사들 다 왔다 가고 내가 다 정리해놨어. 너 여기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올라왔어요. 걔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피난처를 만났는데 거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친구가 있고 기도원이 있고 그 얘도 거기서 할 수 없고 얘는 또 권사들이니까 그 종교 냄새는 있잖아. 얘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얘도 이제 은혜를 받은 거지. 그래서 한날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갔고 그 친구 지금도 목회하고 있고 그 뭐가 인생에서 그 불행인 것 같고 뭐가 뭐 잘못 돌아갔는데 걔 만약에 걔 뭐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폐인데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라고 펌 잡고 딱 성경책 가슴 끼고 댕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야.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뭔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일 우리는 그때마다 뭘 들여봐야 되냐? 하나님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제가 신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먼저 결혼을 했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서울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방도 좀 얻어야 되겠고 직장도 얻어야 되겠고 뭐 하여튼 그러고는 한 달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좀 머무를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신세 깨졌기 때문에 내가 가도 뭐 큰 민폐는 아니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친구 아내가 친구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있는 거야.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승수씨는 언제 간대요? 내가 그걸 들어버렸어. 들어버렸어. 나는 얼마나 있으려고 그랬는데? 난 한 달 있으려고 그랬는데 3일이 되니까
원래 생선과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 난다 그랬어.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3일 이상 있으면 안 돼. 아무리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거 안 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방에 들어와서 가방을 들고 살짝 나갔어. 오늘까지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 얘기를 한마디도 나눈 적 없어. 그 친구는 알죠? 왜 내가 살짝 나갔는지. 그 꼭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서로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나 제가 철없던 거죠. 남의 결혼 신혼 살림집에 가고 한 달 머무르려고 했던 그 생각이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잖아. 서울에 기도원에 갔어요. 강릉에 있는 기도원이 서울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안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갖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 가서 뭐 또 찬송 부르고 북치고, 그래서 밥도 먹고 신학교 등록금 대줘서 신학교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녁만 되면 올라오는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저녁만 되면 올라오는 아가씨가.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 괜찮다고. 여자 괜찮다고. 한번 사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빵집에 가서 빵 2,000원치 사놓고 만났어요. 앞뒷말 빼고 그냥 결혼합시다. 뭐 얼마 전에 그 대통령 후보는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라고 했다더니 그건 진짜 나보다 더 심하게 했더라고. 그 결혼합시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신학생하고 무슨 결혼한다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있는데 또 마음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매력을 느꼈냐면은 싹 기도하러 오는데 싹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데 치마가 싹 퍼지는데 거기서 내 마음이 그냥 막 흔들려 버리는 거야. 저 여자다 막 치마가 싹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좀 해보니까 우리 엄마 같지는 않아.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딱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같지 않는 여자 주십시오. 우리 엄마 같지 않는 여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여자였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이겼어. 평생 이겼어. 그래 난 그게 싫었던 거야. 우리 아버지를 이기는 우리 엄마가 싫어갖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싫습니다. 그냥 조선시대 여자 같은 여자 좋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다행히 이조시대 여자처럼 살고 싶었던 여자야.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둘이 결혼했어.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거 3가지. 하나 예수 믿은 거, 하나 우리 부모님 모시고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 8 식구가 살았거든요. 같이 부모 모시고 살은 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일. 또 하나 김미자 만난 거. 김미자 만난 거. 내가 진짜 김미자 만난 건 나한테 엄청 축복이에요. 엄청 축복이. 뭐 그냥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우리는 아직도 살면 한 번도 안 싸웠어. 왜? 뭐 사람같이 나를 여기지 않고 말아버리니까 그냥. 뭐 끝난 거야. 뭐 이게 싸움도 머리가 부딪혀야 싸우는 건데 그냥 사람같이 않게 여기고 말아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제가 친구 집에 가서 한 달 머물러 있어갖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숙식이 해결되는 일이 있었다면 기도를 안 갔으면 김미자 못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설계자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내 삶에 어떤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유방암이 걸려서 이렇게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분은 아버지도 의사, 남편도 의사, 아들도 의사, 며느리도 의사, 형, 오빠들도 의사, 다 의사예요. 이분은 다 의사예요. 이분은 지금 현재 약사인데 자기는 피가 무서워서 의사를 선택 안 하고 약사를 했다 그러는데 다
전부 다 예수를 5대째 믿어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예수 믿은 집이야. 그냥 예수밖에 몰라. 믿음밖에 몰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화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요. 그 화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 6집 있더라고. 6사람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선물해 줬어. 그리고 이왕 안 한 거 계속 하지 말으라고. 예, 예. 그 쉽지가 않아요. 아직 한 번씩 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우리도 좀 고수도 한번 쳐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놀래갖고 저는 뭐 26세 예수 믿었으니 고수도 말 거 아니에요. 예, 고수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앞에 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아세요 고수도? 예, 알죠? 예, 알아요. 예, 피박 이런 거 다 알죠? 예, 다 알죠. 예. 치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놀래갖고 얘가 목사 딸인데 뭐 목사 딸인데 얘가 뭐 학교에서 아버지 닮아서 담치기 하고 이런 애도 아니거든. 착실 공부하는 애인데. 그래 내가 놀래갖고 야, 네 고수도 칠 줄 알아? 그러니까 아빠 왜 이래? 학교에서 다 해.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다 한대 애들이. 예. 거기 애들이 예? 그런 거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뭔 얘기 하다가 이제 이게 고수도 보러 가갖고 이제 뭐가 엉켰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저도 목회하면서 2번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2번 어려움 겪었는데 뭐 이제 시간이 거진 가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2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마을 회관에 얻어갖고 이렇게 시골에서 하는데 막 이렇게 뭐 교인이 옵니까? 31살 전도사가 가갖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뭐 오겠습니까? 시골에. 그런데 뭐 그냥 아내가 가서 정성을 들여 반찬을 해서 뭐 사람한테 갖다 주고 막 뭐 그렇게 공을 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주일날 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 20명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한 세월이 2년 정도 지났어. 한 2년 정도. 여러분은 2년 큰 교회 다니니까 2년 동안 20명 모여갖고 목회했다 그러니까 한심한 눈으로 지금 보는 사람도 있어. 해봐 여러분도. 예? 해보라고. 시골에 가서 20명 그쯤 나오면 와 이렇게 해줬어야지. 그것도 교인이라고 그 2년 동안 해가지고 20명 회개해요. 뭐 큰 교회 있으니까 큰 교회가 그냥 된 거예요. 목사님도 고생하셨죠? 예. 예. 고생하셨잖아요. 지금 뭐 머리카락도 이제 옥상 잔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저게 목사님.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 집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집사 딸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뭐 그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걸 내가 노출시키면 안 돼. 근데 그걸 노출시키면 나는 억울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거기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시골에 갔는데 내가 내 살겠다고 그 가정사의 비밀을 말해? 그건 아니잖아. 친아버지가 아닌 걸 이 아이가 알은 거야.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충격을 받아. 그 애가 그러면 그런 선택하면 안 되지. 고등학생인데 친아버지가 아니면 아닌데도 나를 이렇게 길러주고 고맙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잖아. 그래갖고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다 뒤집어 쓴 거야. 전도사 부부가 말 잘못해서 상처받아서 나갔다 이렇게 된 거야. 프레임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대로 당한 거예요. 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억울함을 겪어본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뭐 그걸 견디고 금식하고 뭐 하면서 그 아이가 얼마 있다가 들어오고 그 아이가 왜 집 나간 얘기 우리 교인들이 인데서 얘기를 했는데 20명 있던 교인이 2명 남고 다 나갔어. 2명 남고.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도.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인 2명하고 4명이 40일 작전 기도 또 하는 거야. 뭐 하다 안 되면 작전 기도 하는 거고 하다 안 되면 금식 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
뭐가 결단하는 거거든. 뭐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결단하는 거고 밥 굽는 거잖아. 막 밥 굶고 덤비고 이러면은 야 빨리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러잖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굶어봐. 뭐 니들 가갖고 뭐 해결 안 해주면 굶어버려. 막 그럼 바로 해결을 돼. 그런 거야. 부모는. 그럼 뭐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매달려갖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끝냈어요. 끝내고 났는데 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인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야. 매주 막 2명, 3명 막 매주 아멘 해요. 목회해볼래? 목회해보라고. 사모 해볼래 사모? 집사람 막 나오고 둘이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신학교 막 신학생이니까 FM으로 하려고 김미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둘이 예배 드리는데. 둘이 예배 드리는데 김미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다 이거 나 뒤에 가서 이렇게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계속 해봐. 내 중에 집사람이 울더라고. 김미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울어버리더라고. 기가 막힌 거지. 신앙, 난 무슨 전도사 아내가 된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뭐 강원도 촌놈이 들이대면서 막 하자고 이래 해갖고 하고 났는데 이게 뭐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시골에 와갖고 하루 이틀 다니고 맨날 전도사 사모, 김미자 사모님 기도한 뭐 교인도 없는데 뭘 사모야. 뭐 그렇게 고통스럽거든.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목회를 하면서 이게 와갖고 교인 다 나갔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야. 매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교인이 한 30명, 40명 되니까 동네에서 나가라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전에는 아주 고요한 교회였거든. 거룩한 교회였거든. 고요하고 거룩한 교회였거든. 막 시끄럽다는 거야. 왜 30-40명이 교회 막 와서 찬송을 부르니까 동네에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막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 20명 있던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도 못 찾아. 주로 그런 교인이야. 그냥 아내가 반찬해줘서 고마워서 교회 나온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새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훔 뭐 이런 것도 찾아. 여러분 중에 지금 나훔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지금 10분의 1이 있어. 나훔이라고 있어 성경에? 학생들 그치? 나훔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것도 찾는다니까? 그런 교인이 오는 거야. 막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시련을 겪고 나니까 막 교인 뭐 2년 동안 목회한 거 다 그냥 제로 상태로 돌아가고 그 상태를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했던 이 한마디 나는 안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낙천적인 생각을 갖는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결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비관하지 않는다. 나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 나 절망하지 않아. 하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 우리가 절이 안 망해갖고 저렇게 지금 계속 절인다잖아. 이제 이거 쓰지 말아야 돼. 절망하지 말으라면 쓰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도 절망하지 맙시다. 희망의 사람이 됩시다. 불평의 사람 되지 말고 감사의 사람 됩시다.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고통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성도 됩시다. 할 수 없다는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생각 합시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으면 성공도 있습니다. 가난이 있으면 부유함도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면 치유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